사람이 죄를 이기고 이제 구원을 받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완벽하게 법을 지켜 살아가지고 스스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있고, 둘째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길로 가는 것을 율법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는 길을 복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잘 행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고, 잘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길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볼까요? 위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율법 행위 아래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함으로 스스로 의로워진다라고 믿는 그런 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율법주의로 살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 뒤에 나와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받는 저주를 율법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놓고 보면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최선이 아니라 뭐냐? 완수예요. 완벽히 지키지 못하면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모든 일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한두 가지 잘한다 해가지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느냐? 항상이라고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할 때가 있잖아요. 한두 때 잘했다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항상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죠? 항상 모든 일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지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모든 일을 항상 율법에 기록된 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랬습니다. 받은 바 되사.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은 거죠. 이 저주는 뭐냐? 우리가 갖고 있던 율법의 저주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행함으로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고 죽으신 거죠. 하반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아주 흉악한 죄인은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땅에서 죽으면 그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사람은 땅에서 죽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뭘 지고요?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고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거를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13절 가운데 이런 말이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걸 속량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속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란 말의 의미는 구원하다, 구출시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지고 저주받아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속량의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 대가를 치러야 돼.
노예를 공짜로 사오는 게 아니라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주님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값이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지고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율법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율법으로 저주 아래 있다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율법으로 살면 안 되고 당연히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의를 내세워서 안 됩니다. 내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더더구나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롭다함 속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삶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제는 옛날에 율법으로 살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게 첫 번째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느끼고 동행하는 일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걸 포기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율법은 뭘 해야 되잖아요. 복음은 뭘 포기해야 돼.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도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많이 교제할수록 많은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말은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성령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야 될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